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1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선포 시편 41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 초청해 주시고 그 초청에 저희들 응답하여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우리의 송축과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들어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리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곱닿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곱닿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가라. 아멘.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가. 우리 3절과 4절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리 피곤치 않네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가. 4절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가. 주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예배할 때 피곤치 않고 독수리의 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힘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을 앙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한 주간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며, 주여 주님을 예배하며 전능자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주님 피곤치 않으며 독수리의 그 힘이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여러 난관과 장애와 방해를 뚫고 하늘을 향해 웅비하며 창공을 향해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놀라운 힘이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선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힘이 공급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 또한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힘이 우리 사모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신비로운 놀라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주는 나의 어떤 하나님 힘의 공급원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나의 힘의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의 근원 되시며 내 힘의 모든 하나님 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 처리해야 하고 우리가 풀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눈이 하나님 그 일을 해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앙모합니다. 위대하시며 광대하시며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온 우주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를 하나님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온 만물과 땅 가운데 하나님 높으신 주 왕중의 왕 신들 중에 신 만유의 주 하나님 존귀와 능력과 찬송과 부귀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 주님의 놀라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영광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머리 위에 산 가운데 고백 가운데 주님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삶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며 착한 일을 이루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며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 모든 사명과 직분과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면서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 믿음으로 받고 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세임 얻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게 해주시옵고, 이 예물을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마음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향기로운 제사 제물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물이지만 드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 또 우리의 삶의 작은 삶의 조각을 이 예물 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 넘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 이 예물 안에 마음을 담고 소원을 담고 믿음을 담은 성도님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말씀처럼 올 한 해는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들,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그리고 나타나며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변동사항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가 끝난 직후 우리 1층 교육관에서 다드림 청년부 모임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아동부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신천 집사 임직 예배 2월 중으로 연기됩니다. 교사로 섬기실 분들은 우리 두 분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한 가지 추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당회 이후에 이제 새로운 조직이 개편되고 또 속회가 새롭게 개편되었는데 청소 그리고 식사당번 그리고 대표기도는 새로운 이제 속회 조직으로 순서가 돌아가는데, 우리 대표기도는 작년 순번이 이제 마지막이 이제 남성분들이 대표기도가 이제 돌아갈 텐데, 그 순번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새롭게 새로운 속회 1속부터 대표기도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청소와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식사가 이루어질 때 새로 개편된 속회로 우리 청소와 그리고 식사 당번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게시판에 여러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땅을 차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땅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땅 하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언약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땅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좀 몇 군데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이 땅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37편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땅 좋아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 좋아할 만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37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37편을 중심으로 오늘 이 성경책을 여러분 가까이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7편 본문은 7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1절부터 이 37편이 40절까지 있는데 군데군데 함께 좀 찾아보고 또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할 테니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오늘은 특별히 가까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축복의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얼마고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좀 몇 군데 찾아봤는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의 중구 명동역 충무로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가게가 가장 비싼데, 거기가 무려 작년 12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평당 2억 60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놀랍죠? 10평만 갖고 있어도 20억 자산가입니다. 이 땅이 서울 중구 충무로 일가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가게 한 평당 2억이 넘습니다. 18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은 어디일까요? 전라남도 저기 진도라는 동네에 작은 한 야산이 있는데 누록도라는 섬에 있는 한 야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비싼 땅은 2억이 넘는데 가장 싼 땅은 얼마 정도일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우리나라에서 싼 땅, 평당 겨우 210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생각보다 많이 싸죠. 210원 한 평당. 제일 비싼 땅과 무려 87만 배 차이가 난대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여러분 갖고 계신 땅은 평당 얼마십니까? 요즘 참 이 부동산, 세간의 관심이 부동산에 온통 쏠려 있죠. 땅 한 평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이 심리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박탈감이 더 심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땅과 부동산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불안불안하면서도 내심 안도감을 가지면서 살고 있어요. 점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 만족도, 행복감은 점점점 낙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도 안타까운 건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런 좌절감, 실패감이 많은 젊은 세대 안에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면 재산을 모은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에 대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돈을 번다는 말 때문에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서민들, 삶의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시대죠. 더군다나 소위 술수에 능하고 잔꾀가 빠른 사람, 불의를 자행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이고, 성경에서 어디를 읽으시냐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7편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읽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악인들이 술술 풀리고 또 원수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산이나 땅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래서 씁쓸한 마음까지 들어올 때 여러분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 바로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소망과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37편 전체를 이렇게 좀 볼 텐데 1절에서 40절까지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네요, 두 개. 하나는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구조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고 악인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편 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조가 시편 37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3절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리고 5절에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시편 37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크게 5가지로 요약됩니다. 9절, 11절, 22절, 29절, 34절. 이 5가지 구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드릴 설교의 핵심입니다. 모두 다 이 5구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 복을 받은 자, 의인,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 이 5가지 표현이 다 똑같습니다. 의인을 가리킵니다. 의인. 시편 37편 전체 주제, 이 의인을 다른 말로 표현한 구절들이 이렇게 다 각기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겠다, 땅을 주시겠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과연 오늘 시편 37편에 땅을 차지할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군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크게 땅에 대한 2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이 땅의 물질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땅의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유산과 그리고 상급이 바로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을 그냥 부동산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땅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 성지재단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니 땅 한 평 없는 나한테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땅 한 평 달라고 부동산만을 이렇게 좀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더욱 우리는 천국 소망, 하늘나라의 상급과 유업과 기업을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 성숙한 믿음의 태도이며 더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땅을 단지 부동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땅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땅인데 그게 부동산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는데 이 땅을 제가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필요한 땅,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딛고 서게 될 땅, 이렇게 좀 의미를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땅, 앞으로 우리가
딛고 서게 될 땅이라고 하면 그게 실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의 현장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룰 분들에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가정을 이루신 분들에게는 그 가정이 또 땅이 될 수 있고, 어떤 자리, 위치가 또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땅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하늘나라의 상급과 기업을 더 사모하시고 소망하시는 땅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냐면 5가지 자격에 대해서. 땅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시는지에 대한 5가지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 오늘 본문이 포함된 9절인데, 이 9절에 보면 누구에게 땅을 주시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정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전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한다, 기대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기대, 소망과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소망, 기대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분석해 보면 여호와를 소망한다, 여호와를 기대한다라는 표현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소망하고 좀 하나님을 이렇게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소망, 기대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의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실 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소망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을 7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3가지 명령형이 나오는데 잠잠하라, 참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편, 그리고 정직한 자의 편이신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줄 믿고 갚아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단순히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조바심이 나고 조급함이 생길 때 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잠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간적인 조급함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조바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거야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잠잠하다라는 태도입니다. 참고 그리고 기다려라 라는 의미, 이 의미는 마치 아이를 잉태한 산모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출산의 시간에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태어날 나에게 주실 귀한 생명, 나의 이세, 내 아기,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지금의 산모가 고통을 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즉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참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1절과 반복되는 구절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대상이 누구냐면 악인입니다. 악인에 불평하고 악인 때문에 시기하고 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래요. 7절에도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면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는 시편 37편을 읽다 보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어버리는 존재, 푸른 채소처럼 곧 사그러들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그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10절에서도 악인은 곧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의 시기하고 불평하고 이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상해하는 것조차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라지고 시들어버리고 끊어지고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될 그 악인들을 우리가 시기할,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악을 더 크게 우리에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악인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악인에 대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악인에 대해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인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해야 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바라보면 더 큰 좌절과 실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9절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는 사람, 즉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악인들에게 빼앗겼던 땅도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악인들에게 혹시 빼앗겼던 유산, 빼앗겼던 내 삶의 소유물, 그리고 악인들에게 빼앗겼던 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어떤 출세와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악인에게 시선을 고정했던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악인에게 빼앗겼던 소유물, 악인에게 빼앗겼던 땅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원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설교를 하실 때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자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란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 욕심 가득한 악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성경의 이미지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바로
11절에 온유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밑으로 몇 구절 내려가면 악인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악인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사람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절, 악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립니다. 21절에 악인은 돈을 꾸고 갚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돈을 꾸고 갚지 않을 만큼 사심과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와 비교하며 악인은 욕심과 사심과 이기심과 정직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데 온유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섬김과 배품으로 나눌 줄 아는 그 온유한 자,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때문에 배가 아프죠. 괘씸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악인이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크게 떨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편이시고 온유한 자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17절에 그들의 팔은, 악인들의 팔은 부러질 것이고 20절에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38절에 그들의 미래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 평안,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락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하나님이 허락한, 온유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우리는 마음껏 영위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공평해 보이고 비록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그런 모든 쓴 마음과 모든 불신의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의 온유한 자의 편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과 싸워나가시고 세상에서 살면서 들어오는 잘못된 거짓 메시지와 잘못된 비진리를 여러분 능히 헤쳐나가셔서 이기셔서 진리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반석 말씀 위에 굳건히 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냐면 22절에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시편 37편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온유한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기는 의인, 바로 그 사람이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왜 다시 한번 22절에 이 말씀을 반복했냐면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주의 저주를 받게 될까요? 얼마나 못되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떻게 살았길래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표현, 호칭을 듣게 될까요?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런 자들과 비교해서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22절에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결국엔 초점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그들은 결국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려고 22절에 한 번 더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받을 유업과 복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생과 구원과 축복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놀라운 심판과 저주를 면제받은 하나님의 천국 티켓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나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결국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본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29절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빼앗긴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영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31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판단대로, 내 소견대로, 내 경험대로, 내 촉대로, 내 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 또 죄를 짓더라도 자신의 죄를 즉시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를 의자, 의인의 오를 의자의 한문의 구성을 보십시오. 상변에 양양자에 밑변에 하변에 나자가 결합된 단어가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라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오를 의자를 이렇게 해석해보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양자의 나자. 의인이 누굽니까? 나는 양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들이받고 쳐받는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청개구리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양입니다. 양의 특징, 군집생활합니다. 단독생활하는 염소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꽁무니, 목자의 음성과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염소는 독립성이 있어서 풀을 줘도 뿌리채, 밑둥까지 완전히 다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를 키우는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양이다. 이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소견, 내 자아, 내 멋,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즉시 깨닫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높아졌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번 결정에는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섰어. 이번 선택에는 내 뜻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주님을 내가 무시했다면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는 양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주님의 목자이신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여러분,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그리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래요. 여러분, 이 34절은 의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를 지키면 그리하면 누가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4절의 말씀이 저희가 더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온 구절 때문입니다. 무엇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냐면 악인이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목도한대요. 여러분,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34절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에게는 첫 번째 땅을 주시는 축복이 있고, 또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통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이것도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원수, 악인, 그리고 술수와 잔꾀와
부정직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불을 쌓고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 중국의 역대 3천억의 뇌물을 받아서 뭐 이렇게 부정 비리 부패 결국 사형 선고 원도 받아서 사형 집행한 사람이 있다고 어느 한 굴지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뉴스를 보았습니다. 평생 3천억의 뇌물을 받고 아내만 100명이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불을 쌓아서 각종 정치 개입하고 이권 개입하고 부정 비리 부패 결국은 사형 선고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결국 끊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은 의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34절에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37편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가셔서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은 의인이 괄세당하고 지금은 정직한 자가 겸손한 자가 무시당하고 지금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좀 못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내 신원을 회복해 주시겠다 작정하시면 결국 그동안 나의 정직과 나의 겸손과 나의 의와 나의 공의가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불의와 거짓과 술수와 잔꾀와 부정직함으로 일삼았던 그래서 불을 일삼고 불을 축적하고 부자가 된 그 악인들의 모습이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서 고꾸라지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될 때 인간적으로 통쾌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원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지금까지의 겸손하고 신실한 우리의 삶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존귀하게 될 것이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땅에 서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땅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전제 조건, 어떤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이번 한 주간은 숙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그리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순간순간 운전하시거나 또 여러 잡념이 들고 여러 가지 산만한 생각이 들어올 때 지난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5가지 사람. 첫 번째,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두 번째, 온유한 자. 세 번째, 주의 복을 받은 자. 네 번째, 의인. 그리고 5번째,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한 주간 잘 기억하시고 마음이 씁쓸하고 재산 없고 땅 없고 물려받은 유산 없는 우리 보통 서민, 보통 사람들,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씁쓸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생존에 필요한 땅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딛고 서야 할 땅, 하나님 내 땅의 경계와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옵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과 기업과 상급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심지어 원수에게 악인에게 빼앗겼던 땅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악인의 형통에 성공에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내 의가 정오의 빛처럼 해같이 빛날 때를 기억하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과 작은 목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올 한 해는 더 많은 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지재단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후렴구 함께 부르시고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에 내가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올 한 해는 새로운 땅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땅의 지경을 넓혀주시옵고, 하나님 생존에 필요한 땅, 그 땅 가운데 평화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내가 딛고 서야 할 땅이 있다면, 막힌 땅의 문이 있다면 그 땅의 문은 활짝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의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인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의인의 다리 가운데 달려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고 의롭고 겸손하고 신실한 자의 편이신 하나님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급한 마음, 조바심, 다 인간적인 조바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바라고 기뻐하며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의 물흘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내가 마음에 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에게 땅을 약속해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다 땅을 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땅의 경계와 지경과 우리의 울타리가 너무 하나님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의 경계를 주님 경계를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취하고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을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돌은 채소처럼 사그러지고 시들어 버릴 것이고 아버지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 되기를 결정하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내 생각, 내 조바심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발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며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악망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의 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몸의 소망의 근원 되시며 근거가 되신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올 한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아버지 10편 37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 주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행하실 줄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더 큰 복을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 놀라운 땅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배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 땅의 복을 받을 만한 분량을 준비케 해주시고 복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으로 땅만 구하고 맹목적으로 복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참고 잠잠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취하며 여호와의 도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의인의 삶이 주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속히 끊어질 것이고 사그러질 것이고 시들어질 것입니다. 주여, 의인의 형통 좋은 게 아닙니다. 시기하거나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 때문에 불평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는 주님 의인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한 준비하신 놀라운 땅의 축복이 마음껏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원수로부터 빼앗겼던 악인에게서 빼앗겼던 하나님 소유물들과 악인에게 빼앗겼던 땅의 경계까지라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땅, 앞으로 딛고 서야 할 땅에 문이 열려져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모든 문들은 열릴지어다. 아버지, 땅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